인터넷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무수하게 많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의 90% 이상은 신문에서 나오는 바로 이것인데요. 무엇일까요?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에 보니까 그 형통이란 말이 엄청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코너를 맡은 사람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3번씩이나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종이 되고 죄수가 되고 그 다음에 최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제일 밑바닥 인생까지 갔다가 가장 높이 올라간 그 성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신분을 알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알고 충성하는 사람. 먼저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인. 11구절에서 12번 주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에서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금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4명의 부인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여인 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이 요셉이었죠. 그리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엄마 없이 자라는 이 아들 이 요셉을 야곱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애지중지하며 사랑하죠. 그런데 형들의 시기 질투로 17살의 어린 나이, 요즘식으로 하면 청소년기, 중고등학생 그 시절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낯선 나라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바로 왕의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디발의 집의 종이 됩니다. 요셉은 그렇지만 자신의 그 화려했던 과거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래봬도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하면서 과거에 살지 않고 현재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17년 동안 살았던 과거를 생각하면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않고 자기 신분을 자각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분수 신분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그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주인이 그에게 맡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보디발 집안이 아주 하찮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무술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산에 무술 배우러 가면 무술을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청소하고 물 깃고 이런 하찮은 일을 하고 나서 오랜 시간 후에 진짜 본격적인 걸 가르치죠. 근데 이 요셉이 하는 일이 보니까 이 정도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을 높여주죠. 그래서 점점 그가 맡은 일들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재산 관리인이 됐습니다.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또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위탁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어서 6절에 나오는데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전적으로 믿고 맡긴 것입니다.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주었고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것보다 요셉에게 맡겨가지고 요셉의 결정대로 하면 모두 다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맡은 때로부터 그의 집과 밭의 소유물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노예값을 지불하고 산 히브리 소년이 완전히 복덩이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어디서나 인정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죄수로 들어간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얻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을 요셉이 다 처리했습니다. 23절 상반절에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에게 맡긴 것은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잘 됐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회사나 어떤 기관을 맡아서 경영했거나 또 지금도 경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도 간섭하지 않고 터치하지 않아도 틀림없는 그런 부하 직원이 있습니까? 그런 직원이 있었습니까?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전적인 신임을 받는 거죠. 근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도 교도소에 몇 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네, 뭐 잘못해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교정 선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2차례씩 서울 구치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합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험상궂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와 평범하게 갔습니다. 근데 이 교도소, 구치소도 사람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먹고 자고 그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고 이런 것이 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20대의 청년 요셉이 잘 처리한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흉악한 사람들도 있고 어쩌면 억울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별난 인성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그를 연단시켜서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애굽의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겨 주십니다. 큰 것을 맡겨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와 마귀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이 둘로스는 우리말 종보다는 노예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종은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갖고 있죠. 개인적인 관리를 갖고 있지만 이 노예에게는 어떤 자유나 자치권이나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과 1세기 노예제도 사이의 5가지 공통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전적인 소유권. 두 번째, 무조건적인 복종. 셋째, 오직 헌신. 넷째, 전적 의존. 다섯째, 개인적인 책무입니다. 1세기 노예들은 자기 주인에게 완전히 소속돼서 복종하고 헌신하고 전적인 의존을 하고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분을 자각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히 주님께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안 사람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이 내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은사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잠시 동안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적인 신분도 자각하시고 사회 각 분야에서 최선과 열심과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분과 직분을 잘 자각하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죠. 자신의 신분을 알고 충성을 다하는 요셉은 참으로 멋집니다. 또한 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는 할머니 리브가와 어머니 라헬을 닮은 듯합니다. 그래서 외모도 미남이고 일도 잘하는 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접근하여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혈기왕성한 20대 중반의 청년이 거절하면서 한 말입니다. 간통은 큰 죄악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도 없어도 주인 보디발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간곡하게 거절합니다. 후한 때 관리인 양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학문을 좋아하고 유학에 정통했던 이 양진이 한 고을의 군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의 하급 기관인 현의 혈령이 한밤중에 많은 금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양진에게 건네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밤이 깊으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때 양진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대가 알고 내가 아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니요. 그러자 너무 크게 부끄러워하며 물러갔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모른다 하여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시니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22년 만에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납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요, 아주 잠깐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군대 갔다 오듯이 1, 2년 고생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무려 13년이나 종으로, 노예로 고생을 했습니다. 감옥 생활도 수년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는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조금 일찍 보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해서 용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까지 내가 양육하겠다고 그렇게 나섭니다. 은혜를 베풀죠.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의식, 신전의식, 그 신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형통합니다. 요즘 경건의 시간 본문이 열왕기 하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요. 그 수많은 왕들,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비교 대상, 기준이 되는 왕들이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표준이고 한 사람은 좋은 표준입니다. 나쁜 비교의 대상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죠. 여호보시기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악한 왕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한 걱정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1년에 몇 차례씩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남유다 왕국에 우리나라가 흡수 통합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그거였죠. 금 송아지 우상을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 세워놓고, 야 너희들 힘드니까 굳이 힘들고 피곤하게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하고 분향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좀 가까운 곳 이 베델과 단에 가서 분향하고 제사 드리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따라 우상 숭배하게 한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조금 비교의 대상은 다윗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도 보면 열왕가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입니다.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요? 이게 많은 이유가 있는데 딱 하나의 이유만 대자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이자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단창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가 되죠. 근데 이 도망자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죄목으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고 그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들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입니다. 이런 악행을 이 사울 왕이 행하죠. 그리고 특공대를 모집하여 다윗을 포위하고 수색해서 잡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그 굴에 들어갑니다.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던 이 원수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죽이면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기분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히스기야는 어떠했습니까?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 떼주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았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요셉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께 죄라고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셔야 한다는 거죠. 요셉, 다윗,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형통이라는 가사가 나오는 찬송가 38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거죠.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 그게 만사 형통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형통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이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3절 말씀, 우리 3절을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디발은 보았습니다. 내 종 요셉이 믿는다는 유일신 하나님, 그가 요셉과 함께하고 있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들고 있네 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간접 경험하도록 간접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10월 VIP 초청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이렇게 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전도하면서 그날 데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21절에서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형통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 간수장의 눈에 잘 보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간수장이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고 일체 터치하지 않아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잘 풀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잘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피로 값없이 공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듯이 형통함도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예배 초반에 부른 찬양 중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는데 믿는 우리들은 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형통할 조건이 딱 갖춰진 자입니다. 그게 성령님께 내가 의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형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형통한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형통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주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종으로 있습니다. 노예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형통합니까? 종으로 있는 것이 형통함입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형통한 것입니까? 그래서 가끔씩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도 시험에 들었죠. 시편 73편 1절부터 3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잘 안 풀리는데 몇 개월 몇 년 동안 잘 안 풀리는데 하나님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저 사람은 왜 잘 되는가? 라면서 우리가 미끄러질 뻔할 수 있습니다. 형통의 뜻을 찾아보니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어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잘 되어감, 이런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그게 이방 나라의 노예건 감옥이건 간에 그것은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내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마지막과 21절 서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어디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형통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 형통한 것이죠.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형통인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나의 신분을 알고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는 인생, 형통하는 자손, 형통하는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셉이 자기가 참 아버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런 신분 변화에 의해서 불평하고 불만했다면 요셉에게 그런 새로운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분을 자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며 충성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내가 내 신분에 자각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날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주신 아버지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인 소유권이 주님 앞에 달려있는데 아버지 주님께 늘 매달며 삶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그 성령님께 늘 순종하며 믿고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응원하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알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옛날에 이랬는데 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 주의 영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께 충성하며 하나님 때문에 형통하는 인생, 하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의 증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에 큰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은혜의 힘을 찬양 드리신 후에 종남 목사님 축도로 주 리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자함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자신의 신분을 알고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찾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의 형통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자손 기업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늘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